요한복음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순환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은 뒤에 로마에 대한 반역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죄, 공간복음 보면은 여러 가지 혐의가 여러 가지 더 있긴 하지만 크게 두 가지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사법이라는 외피 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법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들한테는 죄인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죽이지 않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알겠지만 스데반을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사람을 사법살해한 사례가 우리가 여러 보았죠.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유대인들은 곧 안식일이 코앞에 있으니까 자신들의 손에 예수님의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아서 로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런 주장을 빌라도에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는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 당신이 사형을 좀 시켜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유대 지역은 로마 제국에서 가장 반란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 이전에도 드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반란군의 수장들이 로마에 저항하는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잡혀 죽었던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빌라도도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고발을 듣고 예수님을 처음에는 반란군의 수괴의 한 명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그래도 최소한 통치자로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관정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혐의가 사실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물론 빌라도는 성경 신앙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29절에서부터 38절까지 예수님과의 빌라도의 대화를 통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뜻의 본질, 진짜 뜻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빌라도는 굉장히 노회하고 되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정치인이었습니다. 딱 보니까 이 사람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로 간파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빌라도는 굉장히 잔혹하고 냉혹한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유대 지역은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나는 골치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책임은 그것을 통치하는 자신의 책임이 되게 되고 그렇다면 로마 정계에서 자신의 위신 평가가 깎여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예수라는 인물 한 명 때문에 자신이 유대인들과 갈등 상황에 놓이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억울하게 휘말려 들고 싶지도 않았고 유대인들과의 갈등도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꾀를 하나 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례에 따르면은 명절이 되면은 죄수 한 명을 우리나라 광복절 특사처럼 사면시켜주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석방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시해서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예수를 석방하시오라고 하게 해서 아니 너희들이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오히려 책임을 반전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만들었던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선택만 하면 돼. 답정 너의 상황은 뭐냐면은 흉악한 강도인 바라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흉악한 사람이에요. 을 한쪽에 두고 예수님을 두고 한 명을 사면시킬 것을 양자택일하는 상황을 유대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악독함은 빌라도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죠? 바라바를 석방하시오. 예수를 죽이시오라고 이렇게 생각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무지성적인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 빌라도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재판은 나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구나. 저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하면은 이 재판은 저들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래 처벌이라는 것은 재판이 끝나고 혐의가 확정된 다음에 확정 판결이 내려진 다음에 내리는 것이 맞죠. 그런데 빌라도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판결이 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병사들에게 채찍질하도록 명령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채찍질이라도 해서 이 피해 굶주린 유대인들을 달래보고자 하는 어떤 그의 계략, 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씌우고 그리고 막 때렸습니다. 군인들을 시켜서.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혀서 예수님을 조금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이 정도도 만족을 못하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의도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오늘 예수님의 그 가시나무 그리고 자주색 옷은 예수님의 그 왕 되심 그리고 고통과 조롱 당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왕권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 그리고 이 잔악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머리에 관을 씌우고 예수님께 붉은 옷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가시로 만든 관을 씌우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가시가 살을 파고들어서 머리에서부터 피가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입혔던 그 자주색 옷도 원래 그 자주색이란 것은 당시 근동 사회에서 페니케에서 나던 청동 고동을 통해서 추출하던 굉장히 값비싼 염료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입고 로마 황실만 입던 그런 옷이었죠. 그래서 자주색이라는 것이 로마 황실을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관을 쓰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용포를 입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를 알지 못했던 약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그 왕권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우고 자주색 왕의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 민중들 유대인들 앞에 세웁니다. 예수님의 온몸은 피로 범벅이 되어서 있고 그리고 구타를 당했기 때문에 멍투성이인데다가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그리고 채찍으로 인해서 온몸이 상해 있고 패여 있고 살점이 뜯겨 나가 있어서 당장 서 있는 것조차 힘든 모습으로 비틀비틀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십자가는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반역자들에게 내리는 극형입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는 내리지 않고 로마법 밖에 있는 속주민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반응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이 예수라는 인물이 누구길래 저들이 집요하게 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정말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빌라도에게 대답하셨고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은 그의 마음의 두려움과 고민으로 인함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자 빌라도는 예수님 겁박합니다. 내가 지금 너를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것을 모르느냐? 너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는 걸 모르느냐? 지금 나한테 네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해도 모자란 마당에 지금 배짱 튕기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을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인으로서 철저하게 현실적인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이 지닌 그 의미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야 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권세, 원천, 본질은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같은 선한 사람으로부터는 물론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자신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다스리시고 각 사람에게 권세를 부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당시 유대 수리아 지역에서는 가장 권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그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의 그 막강한 권세는 그에게 소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실제로는 그의 그 통치 역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묶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 악함,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빌라도의 정치적 권력으로 인함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부터 인함이었고, 예수님을 대속의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허락이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고민하고 망설이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마지막 쐐기를 박습니다.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황제를 언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언급하면서 빌라도에게 당신이 지금 예수를 못 박지 않으면은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빌라도의 그 두려움을 계속 자극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그 악함, 그 겁박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오직 육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육의 눈으로만 세상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등장하는 이 인물들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듣더라도 그 뜻이 무엇인지 현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뜻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현재의 상황에 따라서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정말 너무너무 가까이서 예수님의 그 순환을 목격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들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 정치적 실리를 선택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뿐만 아니죠. 당시 2년 반 동안 예수님께 교육받았던 제자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모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 상황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민중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유대인의 왕이시여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옷을 바닥에 깔던 자들이 지금은 자신들의 실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어리석은 민중들, 제자들, 그리고 빌라도와 같이 세상의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상에 따라서 세상 실리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황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내린 판결이 결코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재판이면서 동시에 생존을 향한 처세에 불과하듯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옳은 판단, 의로운 판단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신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몸 찢겨서 그 모든 고통 감내하시면서 그 모든 조롱 받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숭고하신 희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그 거룩하신 뜻을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 제자들, 그리고 빌라도, 그 본문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들도 헤아리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그저 현실의 그 두려움, 세상의 현장만 바라보면서,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판단을 했던 그들의 그 부족한 모습, 그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의인들의 판단과 행동은 물론이고 악인들의 선택조차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힘,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세상을 다스리시고 진정 세상을 이끌어가시고 세상을 인도하시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오직 진리 되시고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변치 않고 진리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빌라도가 질문하는 그 진리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